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너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장에서 구원에 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겸손하며 자신의 모든 헌신과 봉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섬김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과 20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던 사역 후기에 한 대략 6개월가량의 이야기들이 나와 드디어 21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구약을 여러 가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유대인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오늘 기록하는 것이죠. 21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일주일에 발생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입성하신 그 주일에서부터 화요일 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21장은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장면,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또 대제사장들과의 논쟁,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를 갔고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을 이야기한 것이죠.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를 다 이야기합니다. 나귀 새끼가 혼자 오는 것을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가 누군가에게 끌려갈 때에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미를 함께 데리고 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에게 제자들이 겉옷을 씌우고 그 위에 앉게 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될 테니까 가서 끌고 오너라. 누가 왜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가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풀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주인이심을 또 드러내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실제로 그것을 보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환영합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면서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고 맹세들을 하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기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대조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이 무리와 제자라고 하는 그 대조적인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모여 있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으니까요. 네. 수많은 무리들이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은 곧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자들이라는 헬라어 단어인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께 나와서 들었던 자들은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자들, 그 배운 것을 따르려고 했던 자들이 나와서 앉으시니 그 예수님 앞에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참되게 거듭난 제자들의 삶은 이러하다라고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의 바른 삶이 이것이다라고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4장에 가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시는 그 7절 중에 무리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막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자신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 무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흥미는 있고 또 종종 그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서 놀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중립적이고 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무리라고 부릅니다. 마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이지요. 그는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이 찾아오는데 요한의 세례밖에는 전파되지 않은 것을 알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니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은 뭐라 그래요? 나도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내게 잘 달라고 이야기하죠. 겉모습으로는 세례까지 받고 그 무리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무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함께 모여 있다.
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도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보다는 무리의 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를 배우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 그분 자체에 흥미가 있고 그의 사역에 놀라움을 가지며 먹고 사는 문제와 복을 받기 위해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궁으로 바로 들어갈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셔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신 제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한 것은 항상 죄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범죄한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4장에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400년간의 침묵이 끝나고 드디어 신약의 시작이 될 때 죽어있는 생명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지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늘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로 작정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감동을 하셔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먼저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깨끗게 해주십니다. 회심하게 하는 것이죠. 회심은 내게 있는 모든 죄의 더러움을 보고 그 죄악의 비참한 결과를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제자들이 있지 않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강도의 소굴은 항상 자신의 것이 있지 않습니다. 늘 남의 것을 갖다가 훔친 것을, 빼앗은 것을 그곳에 갖다 놓지요.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까 하는 그런 악을 도모하는 모의가 있는 곳이 바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은밀한 죄악들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무리일지 모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성전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이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이 거하실 집으로 준비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깨끗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교회 안에 나와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자들은 골로새서 3장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함께 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다른 것들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 내 안에 가득 채우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것들로 가득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성전이 피폐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은 성박 베다니에 가서 유하시고 이른 아침에 다시 이 성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근데 시장하셔서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지만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곧 말라버립니다. 이 장면만 딱 보면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이고 이기적이시고 아주 잔인하기까지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잎이 무성할지라도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요. 그것을 보시고 본인이 시장하신 것을 채우지 못하고 해서 저주해버려 가지고 모든 것이 싹 나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말라버리게 하시는 아주 그런 끔찍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르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왕으로 모신 그들, 그래서 왕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런 제자들에게는 항상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것 같아도 거룩의 경건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겉모습은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제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는 위선자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종교생활,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여 경건한 모양을 갖추었을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얼마 때에도 그때에 맞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열매를 보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인데 그 날과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신대요.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곧 다가오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속히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준비함 없이 졸며 자다가 주님의 임재하심이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 속에 휘말리지 말고 언제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열매가 있고 그 주님 찾으실 때에 드릴 것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때부터 왕의 종으로, 왕의 자녀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왕이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거룩한 열매를 맺어지는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취급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주님과 너무나 멉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은 피폐할 뿐 아니라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성전을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